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금요일의 큐티온을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는 금요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오니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그 영의 양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던 바리새인들이 물러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제사장 귀족과 평신도 귀족들이 만든 하나의 정치, 종교 연합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는데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와 결탁하는 타협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신앙적으로는 보수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권위 있는 성경으로 보았고 나머지 것들은 부정하였습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나 보수적인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에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부활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모세 오경의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언급하며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이 있는 것인가 묻는 것이죠.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외경 토비서에서 기록된 내용인데요.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마치 실제로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민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로서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어리석음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언뜻 보기에는 성경의 근거에서 나름 합리적인 생각으로 의미 있는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적인 경험에 비추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꿰뚫어 보신 것이죠.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묵상을 하였습니다. 나의 부족한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경험 안에서, 신념 안에서,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해했듯이 저 또한 그동안의 신앙생활 안에서, 나의 경험 안에서, 나의 신념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생각 너머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알맞게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너머에서도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땅의 시각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33절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저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무리 안에 몇몇의 사두개인들도 분명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분명히 편협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고 자신들의 편협한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 선생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이때 용기 있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궁금하거나 모르겠어도 꾹 참습니다. 괜히 질문했다가 망신을 당할까봐 모르는 상태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가끔 용기 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해한 대로 질문을 하고 모르는 부분에서 새로운 답변을 얻어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질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질문을 들으면 막상 답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질문한 사람과 질문하지 않는 사람의 격차는 벌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게 있다면, 부족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하고 질문합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질문할 수 있는 소통의 방식입니다. 모르는 채로 넘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레짐작하는 것 또한 위험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나는 그 간격을 질문 없이 메꿀 수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뜻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이 교과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교과서를 만든 장본인의 저자 특강을 듣는 것입니다. 저자 특강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담을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과 짧은 식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담겨져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큰 깨우침을 받았던 무리들처럼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생각과 불순한 의도가 짙은 질문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는 설령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모양이 미흡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큐티온의 자리에 선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나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적은 없었나요? 이 질문을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의 큐티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일용할 영의 양식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편협한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오해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